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오늘은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그 다브네스가 그 아들을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대적에 대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환경과 즐거움에 젖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대적 첫 번째 에돔 사람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 왕 시절에 요압 장군이 에돔을 멸망시키러 갔을 때 에돔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왕인 하다르포라고 하는 왕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좀 귀담아야 될 게 뭐냐면 에돔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돔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사실 길을 터주지 않았죠. 길을 터주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원수 아닌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요압 장군이 이 에돔을 쳐러 갔을 때 아주 잔인하게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있으면서 에돔 지역의 한 지역을 다 완전히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닷.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 왕 시절에 요압 장군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써 시간이 3, 40년 흘러간 시간이죠. 근데 그런 흘러간 시간 속에 남아있던 죄의 뿌리, 원망의 뿌리, 원한의 뿌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다가 자꾸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앞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나는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이미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 때문에 어떤 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담겨져 있던 그런 뿌리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믿음으로 계속 지켜왔다면은
이 일은 그냥 없어지고 말 겁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3, 40년이 흘러온 상황 속에서 아주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이 요소가 돼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넘길 게 아니고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자세하죠. 에돔의 사람 하닷이 일으켰는데 그 하닷이 과거에 어떻게 됐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다가 이제 다윗도 죽고 자기들의 부족을 말살시켰던 요압도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된 후에는 그러면 이제는 자기 에돔 백성들을 다시 백성들을 좀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다시 여러분 고국으로 에돔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애굽에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에돔에 돌아와서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거죠. 아마 이 대적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혔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와 적용해 봐야 되죠. 지금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뭐일까? 없어진 듯 하면 또 나타나고 없어진 듯 하면 또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우리 믿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평생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욱하는 이렇게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또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요. 평범하다가 어떤 뭐 하나만 딱 보면은 내가 팍 화가 날 때도 있어.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내가 내 자신과 내 성격과 내 삶의 환경에서 정리되지 않은 요소들, 어떤 상황만 부딪히기만 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니면 기도를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요소들,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원한의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돌이켜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바로에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가 왕족으로서 살아와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편안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자기가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또 왕의 처자의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져있던 원한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것이 솔로몬의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툭 터지면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해결되는 게 툭 터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 제 방법대로 제가 이런 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다시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럼 저는 오케이. 그때 제가 미안합니다. 난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냥 내가 인정해버리고 말아.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해서 뭔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는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때 한 일을 가지고 했니 안 했니 상황이 이랬니 저러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 혼자 있을 때는 막 올라와.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좋은 마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가닥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환경에 담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때리시면, 나에게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상처 아무는 것도 하나님이 아물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픔입니다. 욥이, 우리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잘 느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가 충동해서 욥을 시험하게 하고, 욥이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날 때까지 욥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과정 속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훈련의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저들의 원망이 그 아픔을 더 연장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환난 중에 있으면 우리가 막 짜증내잖아요. 근데 그 짜증이 다시 그 상처를 낫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물기 전에 또 내가 막 손으로 파고 막 이러면 이게 또 덧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막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투정 부리고 막 이러면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덧나. 덧나면은 그 기간이, 낫는 기간이 길어지는. 저는 이런 걸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나는 게 여러분 좋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일정했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후반기에는 이런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는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의 감동이 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답답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깨닫지 못할 때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솔로몬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대적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이런 대적들이 일어난 것이 원인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너 아들 때는 나를 나누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는 소란스러워졌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말년을 이제 맞이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어. 왜? 이미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기 전에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깨닫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후에는 바꿀 수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니요, 알 수 있어요. 벌써 마음에 감동이 오고 삶의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무릎 꿇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킵니다. 손을 들었다가도 다시 내리십니다. 저는 이런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한날 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당하는
상황들을 또 듣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했던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때론 돌이키지 못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 주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품어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품어주셔서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항상 주님의 평강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